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에 참여하게 돼서 그 소망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의 삶이나 그리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삶을 사는가? 혹은 그렇게 말을 하는가? 혹은 나의 인격이 그렇게 닦여졌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우울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10가지 질문이면 그 중에서 하나, 2개 정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냄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은 참 우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질문이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된 것을 찾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이 소망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내가 이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리고 또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요즘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은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부족하고 어디에서 실패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그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을 계교를 부려서 전쟁에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예언자 나단이 그 일을 알고 왕에게 와서 왕을 크게 책망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드린 기도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에 묻혀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토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흉악하고 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범죄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것으로부터 그런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바랍니다. 그 심령이 견고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삶에 늘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분이 좋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마 기도자가, 이 시편의 기도자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죄에 오염되고 죄악의 어둠에 묻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1편 5절부터 9절 사이에서는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시고 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 그 사이의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삶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악의 놀림감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과 자발적인 의지 등으로 굳건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 전까지 자신과 모든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저히 외면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 무게, 그것들을 노래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다리에 올라서는 첫 마디가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교하고 탐욕스러웠던 살인자를 만드는 죄에 물든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마음에 진실의 샘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온통 죄로 물든 삶과 마음속에 진실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죄와 진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죄는 진실이 될 수가 없고 진실은 죄를 포용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이 시편의 기도자에게 있어서는 죄와 진실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의 샘물이 죄로 물든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은총입니다. 죄의 어두움을 보고 거기에 물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의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사람에 이르는 과정은 진실함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 진실의 샘물이 그 마음속에 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 시편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선가 진실의 샘물이 흘러서 마음이 진실의 눈을 뜨고 진실함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겨난다면 그럼 그때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슬퍼하면서 죄를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결케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 하나님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안고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과정에서 의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린 질문대로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다운가, 내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의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과는 거리가 있는 미숙함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음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움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인지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완고함, 이게 딱 내 기준이야 하고 그 기준을 완고하게 지키는 그런 길을 택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움을 가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평가는 제쳐두고라도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다움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음 양자 사이를 오가며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시편의 기도자가 51편에서 그리는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턴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턴가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고 어디에서부턴가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좀 더 나를 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작을 마음속에 진실함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 죄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진실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나 처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그것이 바른 일인가 하는 일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선가부터 정말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기준을 세워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기도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스스로의 진실함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에서 진실함은 5장 51편 10절부터 11절에 그려진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 하나님 앞에 거함, 성령의 내재하심, 구원의 기쁨, 그리고 자발적 의지,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시약과 같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열매들의 특성을 모두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도전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견고한 심령의 깨끗한 마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속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진실함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오염되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점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서 느껴지는 한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진정한 느낌들입니다. 이를 솔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죄와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라는 권고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은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진전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진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속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찾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늘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따져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또 진실함은 이중잣대와 배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진실함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대하는 기준이 다르고 상황마다 잣대가 달라진다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진실함과 거리가 멀어진 모습은 예배와 삶의 간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 이중잣대가 작용하는 경우이고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이 흐려진 결과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 또한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흐려진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함은 정말로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거짓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너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는 진실을 믿지 않는 것, 진실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진실은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가진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진실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함을 끝까지 붙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거짓에 반대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거짓과 진실을 그 자체로서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나 체면이나 혹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가 하는 그런 진영 논리 때문에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함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움을 끝까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을 위해서는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을 가리고 억누르는 마음가짐의 대표적인 경우가 편협함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종종 편협함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부족하고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 절대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진실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또 일시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주장하는 진실은 편협한 모습을 갖게 되고 그것은 죄의 또 다른 얼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의 샘물은 메마르게 됩니다. 죄와 진실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어 매는 족쇄라고 한다면 진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에도 죄와 진실이 공존합니다. 만약 진실이 힘을 얻고 진실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죄를 극복하고 진실의 씨앗이 자라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진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실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거기에 더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함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의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상에서 늘 마음속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진실함의 잣대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진실함을 훈련하고 진실함을 키워나가는 이 일을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고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속의 진실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진실함이 자리를 잡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자는 그런 마음, 그렇게 찢겨진 마음, 진실함에서 시작해서 참회하고 애통하는 찢겨진 심령,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혹은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갖춰져야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진실함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부족함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속의 진실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시간이 예배의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진실함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내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다면 그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점점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일상의 간격,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의 차이, 교회에서와 사회에서 보이는 내 모습의 간격을, 그 괴리를 좁혀 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을 더 강하게 단련하고 그리고 진실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시키는 일의 시작이자 끝까지 지속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염된 마음과 삶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실함이 이끄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 삶의 사정과 결심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살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